자,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받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라스와 기띵과 도나디미라. 아들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그 포럼에서 그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배당 넘어 삶 속으로,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을 넘어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 예.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이 스타일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왔던 스타일 가지고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거기 전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더 강해져야 된다. 1번, 약해져야 된다. 2번. 누가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변화되고, 더 강해지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 이것이 안 되면은 그거는 세상에 침몰당하는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뚫고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하고 부딪히고 막 욕하고 또 막 뭐 데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정부와 또 세상과 또 현 코로나와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확산된다. 예. 이제 이것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코로나19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변화된 스타일,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앙 양육과 묵상으로 중심이 이동된다.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야통삼이에요. 사실은요. 예. 흩어져 있는 개인 사역이 필요하다. 흩어져 있는 개인을 잇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흩어져서 개인들이 전부 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체류 중인 최윤식 박사가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인데 영상 발표에서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는 강제적 환경으로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유행이 반드시 온다면서 피하지 말고 적응하라. 이렇게 해서 피하지 말고 적응하라. 네. 이거보다 더한 게 온다 이거지. 저도 맨날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이제 하나의
구름과 같은, 손바닥 구름과 같은 것이다. 구름이 뜨면 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는 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신앙을 여기에서 잠식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교회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대 사회학과의 그 이재일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방향 감각을 잃은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사랑의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 들어보셨죠? 그 황성주 박사님은 모든 성도 사역자로 키워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됐어요. 예신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예신교회는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 사실은. 예. 하나님이 디자인한 면역 체계가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동시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노력도 병행하라. 어디로 돌아가는 노력도 병행하라고요?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 예. 비대면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정결한 삶. 그러니까 삶이 우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과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은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은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결국은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흔들려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역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교회 건물로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으냐는 모으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중요하지 않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목회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야 한다. 모든 성도를 무엇으로 키워야 한다? 사역자로. 지금 이걸 하려고 예신교회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침투적 교회로 전환하자. 세상으로 들어가는 침투적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봐라. 그 환경보다 우리는 100배 낫다. 그런데 대안은 거기다. 대안은 카타콤교회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 우리가 지향할 미래다. 이제 비가시적, 이제 접촉하지 않고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필수적인 아주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교회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와 선교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와 무엇으로? 선교사로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양반 진짜 마음에 들어. 코로나19는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명령으로.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속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물과 예배 공간에 집중했던 과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인간관계 중심의 신앙생활도 위기를 맞았다. 10년간 성도들은 매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영성일기를 여기 썼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셀라통삼, 예수님과 함께해요. 하야통삼의 부분인 그 셀라통삼을 여기는 해왔어요. 지금요. 해왔는데 10년간 성도들은 매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이런 연습이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모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할렐루야. 그 저희 교회도 지금 잘 모이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도 그것이 셀라통삼을 했던 어떤 토양, 성경 읽기를 했던 토양, 이런 작업이 필요했고 또 마인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야통삼은 가면 갈수록 이 시대에 개안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야통삼은 세 가지의 축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 만족을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위기를 맞으면 맞을수록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요. 악셀레더를 밟아야 됩니다. 악셀레더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교재를 만들어드리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다 적으라는 겁니다. 예.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가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서 이해요. 그래서 이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놔두고 왜 이게 만들었겠어요? 이유가 다 있거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그 설교 말씀, 하나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해주시고, 예, 성경 통독을 계속 지금 하시던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대화체를 하루에 한 장씩은 반드시 해주시고, 예. 이거를 우리 이북식 원사님 같은 경우에 50장까지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은 책에다가 해라 우선. 예, 레위기부터는. 그 다음에 레위기 책 나오면 다시 또 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지 레위기로 넘어갔네. 예. 레위기 출애굽기에다 해라. 출애굽기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책에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 이분들이 한 것인데, 비대면 사이가 될수록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이 없어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님과 말씀과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혼자 있는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혼자 있는 시간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신앙의 우리가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네. 그 첫째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동안의 설교는 주일날 설교만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비대면 사회는.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설교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동안에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던 것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쫙쫙 성경을 보는 눈을 풀어준단 말이야. 이거를 풀어주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안 본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아무도 이 세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는 고통을, 코로나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알맹이를 까도 가장 중요한 내부에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앙의 힘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경 읽기, 하나는 셀라통삼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일기, 경건일기죠. 경건일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하나하나 순종을 해주시면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이죠? 내가 아침에 이현호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미팅을 하다가 이현호 목사님 막 너무 좋다는 거야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 나만 듣기엔 아깝다. 같이 듣고 이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간증을 다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요. 다 해야 되는데 우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으니까 목사님 먼저 매 맞으시죠 하고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아유 좋죠. 하고서 반응을 해주셔서 지금 이현호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이 하야통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또 무엇이 좋은지 한 10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마스크 쓰셨지만 God bless you 하고 인사하실까요? God bless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또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쓰심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야 통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제 이렇게 대화 묻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3개 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대화 묻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렇게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크게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를 합니다. 특히 말씀이 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풀어갔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고 뭐 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고 이런 시점에 왔는데 이게 막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였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지금 모든 학자들이 모든 이 시대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안이 없이 그러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좌로우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큰 눈과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 순간순간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매일 아침마다 제공된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야통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하야통삼에 대한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야통삼이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저는 하야통삼에 대해서 깊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언제냐면 매일 아침 새벽이에요. 그 새벽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하야통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5장부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5장은 그 아담의 족보와 예비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두 보따리 두 기둥이라 가지고 창조와 동행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죠?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동행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에 우리가 맞춰서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죄인된 우리로서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에게 다 맞춰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맞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방향을 맞추시고 속도를 맞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능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방향과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동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야통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야통삼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야통삼의 저는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동행을 쉽게 풀어주시니까 정말
더 이제 뭐가 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쪽에서 막 노력해가고 내가 막 하나님 쪽에 막 맞추다가 막 지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능히 내 눈높이로 낮추셔서 나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야통삼을 갖다 키포인트를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되면서 아 정말 이 하야통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야통삼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 설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속도를 맞춰 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야통삼을 왜 하는가? 하야통삼을 왜 하는가? 거기에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제가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기사를 막 보다가 어떤 기사를 보았냐면 서울대 입학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뭐였냐면 어머니는 그 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읽는 그런 수준의 이제 한글 수준은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1시, 2시 뭐 밤에 이렇게 열심히 호롱불을 밝혀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뭘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옆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할렐루야. 아들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옆에서 성경을 꽉 읽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봤고요. 박인수 씨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함에 빠져서 이분이 군사재판에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독방에 갇힙니다. 얼마나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분하고 억울한지 이를 넘어가라서 이 치아가 다 망가졌습니다. 독방에서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독방에 성경책이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책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욕을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 일독이 끝났을 때 독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20독을 했는데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100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 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성경을 떠먹이는 어머니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떠먹였고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을 떠먹였는데 그 아이에게 천재성이 발견되어지고 15살인가 16살의 연대를 수석으로 입학하는 거 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하야통삼, 이 통삼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속도를 맞춰 하나님의 비전과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로 하야통삼의 놀라운 일은 바로 이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야통삼은 누구나 붙들어야 할 참으로 중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하야통삼이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예수님과 함께 방향과 속도를 맞추고 가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열리면 다 열린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이 열리면 다 열린다. 인생도 열리고 학문도 열리고 지식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죄에 빠진 인생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갖다 접촉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시편 1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바르게 하나님과 방향과 속도를 맞추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접촉시켜주는 접착제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서 떠난 게, 그 말씀에서 나누어진 게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서 나누어진 것이 죄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삶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으로 돌아온다면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는 하야 통삼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처럼 묶어 나가는데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감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므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야 통삼을 통해서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 있고 보아스같이 유력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와 갈대상자의 동일한 점은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가 없고, 그죠? 속도를 스스로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우리의 삶, 하야 통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속도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10분만 하라고 그래서 10분만 하시라고 해서 7장, 9장, 8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어지면 다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영순 권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이사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야통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를 적였냐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스며들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나눔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나눔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때 줌을 통해서 하자, 또 요새 새로 나온 스카이프라고 그랬어요. 네, 스카이프가 새로 있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카이프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눔이 중요하고요. 네, 나눔이 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제 그 동안에는 성경을 막 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성경을 외우지 않는데도 성경이 알아져요. 네, 이게 이제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호를 제창을 하고 가는데 그게 체질적으로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기독교인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도 못 이겨먹고 IMF도 못 이겨먹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분은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유재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네.
남편이 4개의 암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확 차 있는 그 모습, 담대한 모습. 예.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이겨먹는 집단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교회를 이겨먹으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예. 성경을 초과하는, 성경을 추월하는 어떠한 책도, 어떠한 지침도 없어요. 예. 결국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보면서 눈으로 눈웃음 치면서 겁먹지 맙시다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아까 10장이죠. 오늘 10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장 1절. 10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무엇라고 그래요? 족보. 창세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들었죠? 예. 몇 개의 족보라고요? 예, 10개의 족보.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의 기록 방식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예. 그 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면은요, 족보를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사람의 몸이 있으면은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척추를 딱 갖다가 척추만 딱 해서 이 뼈대만 딱 세워놓으면은 몸이 이해가 가요. 예, 몸이. 그것처럼 결국은 그 역사를 그 긴 역사를 축약해서 볼 수 있도록 족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건들이. 이번에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 한 사건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족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해가셨으면 아멘. 예.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족보가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인간 창조와 타락에 대한 족보, 아담의 족보, 심판과 홍수에 대한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 바벨탑 사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야기라고 쓰인 게 있어요. 이야기라고 쓰여 있는 것은 수평적인 수평적인 이야기, 수평적인 족보예요. 수평적인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족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거 수직적인 족보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수직적인 족보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족보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여기 심판과 홍수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평적으로 기록된 족보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가 태고사, 여기가 족장사. 그래서 창조, 홍수, 바벨탑에 대한 것이 5개가 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것이 5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족보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족보로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10개.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7장, 8장, 9장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후 그 노아 가정만 남았단 말이에요. 노아 가정만 남았는데 노아 가정만 남은 노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내가 답 알려줬잖아. 몇 명? 이름이 뭐예요? 네. 노아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과 이제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족보가 형성이 돼요. 누굴 낳았어요? 가인.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하여 형성된 족보 에녹, 또 누가 있다고 했죠? 라메.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고요. 셋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족보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녹, 또 라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가인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그래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만들어내고 또 쾌락주의를 만들어내고 사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완전히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람렉을 통해서 노아를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자손 대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신본주의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하고 나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에게는 누구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의 이야기와 함의 이야기와 야벳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꼭 하야통상 교재를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여기 여백에다가 이런 키포인트들을 적으세요. 한 단어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번에 아까 가서 신방 예배 가가지고서 잠깐 나눴는데요. 그 잠깐 나눈 것 중에 그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가 완전히 사람들을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동행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못 바꿔요. 안 바꿔져요. 근데 그게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그래서 지혜자매가 주일날 저거 간증할 때
사실은 이거 자꾸 시켜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순종하니까 너무 좋다고 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날 내가 추가로 해줄게요. 텔레비가 끊어졌다.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유튜브를 안 듣는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가정을 바꾸는 거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네. 결국은요, 앞으로 이 하야 통삼을 통해서 우리 예신교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야벳의 아들은 해가지고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셈은 해가지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6절에 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2절에 야벳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네. 그 다음에 6절에 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21절에 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예. 그럼 이제 성경이 보여요. 예.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는 좋은데요. 이제는 성경을 구분해서 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거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평신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 교육자들 선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좀 힘이 들더라도 제가 이것을 개발하고 앞장섰으니까 집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끝에 보면은 2절의 야벳과 끝에 보시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줄을 쭉 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거기 여러 나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지방들. 예. 그 다음에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족속들 이렇게 있어요. 족속들. 그 다음에 나라대로 나라들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 지방들, 족속들, 나라들. 예. 그 다음에 언어까지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 다음에 함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함의 족속을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각기 족속. 예. 그 다음에 언어와 지방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방. 그 다음에 나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야벳의 족보를 말하면서 끝에다가 지방들, 족속들,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나라들, 지방들,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의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거기도 족속, 지방, 나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자, 그럼 성경이 보이시나요? 성경이 세 줄로 딱 축약이 되지요? 족보가 보이죠? 대답 좀 해봐요. 아직 안 보이세요? 처음에는 2절에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야벳과 연결된 족보의 끝머리에 5절 지방들, 족속들, 나라들.
그 다음에 함과 연결된 6절과 끝에 가서 20절에 족속들, 지방들, 나라들. 그 다음에 21절에 셈의 족보 끝에 가가지고 족속, 지방, 나라. 예. 끝에 가서 요 세 개가 쭉 끝에 가가지고 첫째는 뭐라고요? 족속,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나라.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 충만하라. 예.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보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 생육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와서 다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대. 노아 홍수. 이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세상을 물로 싹 심판을 했어. 심판을 하고 다시 새 창조로 시작한 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노아의 이야기가 되죠. 그 노아의 가정에는 몇의 자녀가 있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절 우리 한번 가서 아침에 새벽에 한 거 읽어보실까요? 9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딱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생육, 번성, 충만은 현상이다. 현상. 예. 현상이고 여기도 생육, 번성, 충만은 현상이에요. 우리는 현상이 있고 현상은 본질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선풍기가 안 틀어져 있는데 선풍기를 틀어야 되겠다 해서 틀으니까 현상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예. 중요한 거는 바람을 잡으려면 안 돼요. 틀어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을 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네. 회전을 또 눌러. 회전을 누르니까 회전이 되기 시작해. 회전 키가 본질이고 돌아가는 거는 현상이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세 개가 족속이고 지방이고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아멘이죠? 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시되. 그것이 9장 1절이었어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무하시되 이르시되 무하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을 잡아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되어졌을 때 그때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데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 설교 시간에 풀어줬더니 그 동안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동행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그 동행은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이 맞고 방향이 맞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향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니까 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나가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냐? 사마귀에 들어서 사마귀님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 현주소가 어디냐?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냐? 나님이냐? 사마귀님을 모시고 사느냐? 네.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그래요. 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나님은요, 누구의 조정을 받게 되냐? 사마귀의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취하고 말씀 속에 중독이 되어지고 말씀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건을 뭐라고 하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을 통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딱 비교해서 보여주듯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함이 있는데, 이 함이 노아가 술 먹고 취했을 때 홀라당 옷을 벗었어요. 그때 이 함이 넷째 아들 가나안하고 같이 아버지를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스트립 상태거든. 해가지고 내가 용어를 썼어요. 스트립 상태. 근데 그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 그 스트립 상태인데 가가지고 자세히 봤다라는 거야. 아니 그거를 자세히 볼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저주를 받은 함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 함을 통해서 그 계보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함을 통해서 계보가 소개가 되는 중에 여러분 봅시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 족보를 쭉 설명을 하다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무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니무롯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그러는데 그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한 포악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포악한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이 한글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화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누구와 같이?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대항한 포악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 폭군 니무롯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니무롯은 반역자라는 뜻이다. 거기다 특주해놓고 옆에다가 이런 데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니무롯,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요, 이 니무롯의 역사를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왕이 되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인간으로서 위대한 업적과 명성을 얻는데 주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될 그러한 그 사건이 이제 거기에 이르는데,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벨론과 니누웨에 있어요. 바벨론과 니누웨. 그래서 이 바벨론과 니누웨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아수르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세세 계열인,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계열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 가인의 계열이 계속 폭력을 만들고 또 사치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나팔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향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동성애를 만들고 해가지고 가는 것이 이쪽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약이 계속적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이것이 이제 되어지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쫙 오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여기에 계보를 정리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계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함은 결국은 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앞에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세요. 9장 25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2절로부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sem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노아가 술 깼습니다. 이때 이르되 노아가 뭐라냐, 가나안은 아까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명사를 이렇게 소유격과 함께 반복하면은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 되라. 완전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무엇이 되고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그의 뭐가 된다?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함은 결국은 무엇으로 살게 되냐? 종의 종으로 살아요. 종의 종. 종의 종이 되는 신세가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요, 여기도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로 시작을 해요. 개인으로 출발했지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녀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그 가족 중에서 이렇게 종이 되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벨론이고 아수르 같은 그러한 족보로 변화되어가지고 그 족보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면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결국은 여기에요, 가인이 이게 없어야 되고요, 함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돼. 이거를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하야통삼을 하자고 그러면은 다 같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무하였으며 동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자꾸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실은 로마 핍박 박해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네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불 질러놓고 기독교가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모여도 밥 먹어도 괜찮고 교회하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핍박을 우리는 바꿔서 이것을 통과를 해서 피할 길을 찾아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야통삼으로 우리는 비대면 시대니까 좋아. 그럼 못 모이면 괜찮아.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 들어가. 성경으로. 성경 통독해. 십독해. 일독해. 아까 좋은 예화, 박인수 씨의 그 좋은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아까 뭐라 했어요? 한독하니까 뭐가 됐다고? 일독하니까? 독방에서 이제 여럿이 있는 대로 나왔고 십독을 하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됐고 백독을 하니까 무죄로 바뀌었어요. 무죄로.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아주. 네, 좋은 예화. 그 예화 말고도 엄청난 사건들이 팩트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야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키고 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쓰는데 그것이 새기고가 하야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되어진 상태. 예. 그것이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설교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예. 그것을 보니까 학가다라고 하는 그 방법 속에서 하야라는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그 문신을 새기듯이 계속 새겨서 문신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화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실 것은 설교를 꼭 들어라. 그 다음에 설교를 기록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대화체로 색깔별로 칠해서 읽어봐라.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변화될 리가 없죠. 예, 그러나 기다리고 여러분 창세기만 끝나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만 끝나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놀라운 일들. 출애굽기 나가고 레위기 나가고 민수기 나가고 모세오경만 나가면은 여기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는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춤을 추는 역사.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 교회는 반드시 되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젊은 사람들이. 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 특히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교회를 저겼는데 아니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성경 안 읽으면 시기가 나가지고 거기에 질투가 나서 그래가지고 또 뭐 그냥 시험 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하자고 할 때 빨리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것을 한번 끝내고 나면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냥 나가서 성경 한 권 들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역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성경 한 권만 들면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코치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세워주는 일.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사람을 세워주는 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유연이 세워지게 되면은 앞으로 1차적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에 100개 교회를 1차적으로 세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000교회를 세우게 될 거고 3차적으로 10,000교회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네. 또 이제 뻥이 시작된 거예요. 내 병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도진가 이제. 전국에 예심 선교센터가 전국의 로컬별로 해가지고 각 도별로 해서 10개 정도가 생기게 될 거예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주도해서 해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네,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안 되면 안 될 수 없는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이번에 나는 안 갔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갔다 오셔서 이제 나한테 보고를 해준 얘기인데, 기업의 회장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호텔로 모셔가지고 몇백 명을 모셔가지고 몇백 명이라서 몇천 명이라 했던 간에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싹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저기를 했다고 자기가 스폰서를 한다고 이랬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적인 기업이 와서 예심 선교회의 사단법인에 헌금을 하게 돼. 여러분, 그날이 온다니까요. 정신이 좋으면은요 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아무도 과학도 못하고 철학도 못하고 세상에 정치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같은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져서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그 앞장서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간증자가 되어주시고 설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반드시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가 너무 넓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공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예심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의 중심 축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